2024년 종합운기 워크숍에 있었던 좋은 질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 하면, 숨은 쉬는 것이 아니라 쉬어지는 것이라며 절대 인위적인 숨쉬기를 거부하는 가르침도 있다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숨은 저절로 쉬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려고 하다 보면 무리가 뒤따르게 되고 숨의 그 부작용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신라 내무랑 때에 물계자 선임께서 말씀하신 게 있었죠. 그것이 가장 아주 유명한 일화인데, 물계자 선생께서 너희가 숨 쉴 줄 아느냐? 숨은 절로 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 절로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자연스럽게 쉰다라는 말씀이세요. 그것을 또다시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쉬는 것이 뭐냐 하면 조식이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조식이 되는 것이 자연스럽게 쉬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힘을 너무 주어서 쉰다든가 너무 공부하듯이 집중하는 것은 또 아니다라는 거죠. 비경의 청성사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깊은 심호흡을 통해서 우리가 대기와 합이라는 그런 하늘과 하나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고요하게 편안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되는 대로 숨을 쉬면은 됩니다. 그러나 요즘같이 복잡한 세상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짧은 순간에도 많은 결정을 해야 하고 감정도 오르락내리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바쁘게 살죠. 그러다 보면은 내 마음을 그렇게 잘 가라앉히거나 또 내 머릿속에 있는 잡념들, 내 가슴 속에 있는 그런 감정을 모두 다 없애거나 조절이 완전히 된 상태, 즉 중입이 된 상태에서 수련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황제내경소문의 상고천진론에 보면 염담 허무하면 진기종지하고 정신 내수하면 병환 종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염담 허무라는 것은 마음을 고요하게 담백하게 해서 비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염은 편안할 염자에 묽을 담자입니다. 빌허자에 없을 무자죠. 그래서 염담 허무하면 이라는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염담 허무하면 진기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신을 내수한다는 것이 어디입니까? 나의 중입을 한다. 나의 중에 모든 마음을 쏟는다. 중은 어디냐? 단전이다. 그래서 정신을 단전에 집중하면 병환 종래한다. 병이 없어진다. 이런 말씀이죠. 자, 여기에서 전제 조건이 있는 겁니다. 염담 허무하라는 전제 조건이 있는 것이고, 그걸 비경의 청선님은 너무 쉽게 아주 잘 표현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심으로 비어있지만 그 가운데에 감사와 희열의 흔쾌한 기분에서 무형무색의 광명심으로 호흡을 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조식이 된다. 비로소 기운이 모인다라는 얘기입니다. 단전호흡의 효과가 그때서야 나타난다라는 거죠. 무심으로 비워야 한다. 그리고 비어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가운데 감사와 희열의 흔쾌한 기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 살아있는 이 존재, 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라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그 감사한 일이 너무나 많죠. 그리고 무형무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라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허심이요, 공심이요, 망심인 것이죠. 무심인 겁니다. 그 말을 또 다르게 어떻게 표현을 하죠? 네, 적적성성이라고 했습니다. 적적하면 내 마음을 하늘에 맡기고 자연에 맡기고 고요히 비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죠. 성성함은 무엇입니까? 확연히 깨어서 내 자신을 바라다 보는 것입니다. 겨울밤에 별이 초롱초롱 떠 있는 그런 겨울밤에 보십시오. 하늘이 얼마나 맑습니까? 그렇게 그 별빛이 나를 비추는 마음으로 확연히 깨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야 비로소 단전호흡이 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를 비우고 그냥 고요히 숨 쉬면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는 마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이 고요히 비어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잡념이 없어야 됩니다. 감정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심으로 비어 있지만 그 가운데에 감사와 희열의 흔쾌 기분에서 무형무색의 광명심이 있는 것이죠. 그때서야 비로소 단전호흡의 명상의 효과가 제대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조식이 되는 것입니다. 물계자 선생님께서 또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자연스럽게 호흡을 하다 보면 마음을 비우고 고요히 저절로 숨 쉬다 보면 절로에 이르고 그리고 절로에 이르러서 호흡을 하다 보면 제작에 이른다. 즉 천일합일에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천일합일에 이르는 것은 나를 비우고 나의 마음을 비우고 하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또한 내 몸도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우리의 1만 년 역사의 정통 수련법은, 정통 명상법은 성명쌍수입니다. 즉 마음만 닦는 것이 아니라 몸을 같이 닦아야 그것이 제대로 완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명경이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해명경에서도 성명쌍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이유도 그런 것입니다. 자, 1만 년 역사에 우리 정통 단전호흡, 정통 수련법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단전을 내관하고 정심정자로서 행공하여 조식으로 기가 되면 기법으로부터 임독이 자게하여 뭐 이렇게 됩니다. 단전을 내관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황제 내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신 내수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내수가 어디를 보는 것이라고요? 단전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전을 내관하여 정심정좌임인 겁니다. 정심이라는 것은 고요히 나를 비운 상태, 고요히 내가 없는 그런 지경에서 정좌, 아주 안정된 자세에서 행공하라. 행공이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호흡을 고요히 해서 단전에 이르게 하는 조식을 같이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가 되면 그랬습니다. 기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수화가 합실했을 때 기가 되는 것입니다. 천기와 지기가 합할 때 내 숨에 의한 천기와 내가 음식을 먹고 곡기나 이런 것들로 축적된 소장 부위에 있는 그 지기가 합쳐질 때의 기가 되는 것이죠. 단기가 되는 것이요. 수와 합실이 돼서 단열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수련을 하시면서 내가 여태까지 10년이 지나도록 단전에 열기가 없었다라는 것은 내가 얼마만큼 마음을 비우고 그 호흡이 하단전에 이르렀느냐 안 이르렀느냐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그렇게 좋은 질문이 있으셔서 같이 공유를 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고요하게 마음을 비우고 완전히 내가 없는 상태로 들어갔을 때에는 그냥 되는 대로 호흡을 하면 됩니다. 그게 내 마음이 이미 중입이 돼서 하단전에 이르러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될 때에는 우리가 단전에 내수를 하고 단전을 바라보면서 깊은 심호흡을 통하다 보면 무심에 이르게 되고 허심에 이르게 되고 공심에 이르게 돼서 하단에 기운이 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우리 1만 년 역사의 정통 단전호흡, 정통 명삼호흡의 비법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